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두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읽고 나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내 중에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한 명도 낳지 않아요. 라헬은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그것이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들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남편 야곱의 마음이 아들들에게로 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레아에게 향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30장 1절에서 남편에게 분노를 표하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에 시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시기했다는 말은 시기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크게 분노했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가 아이를 잔뜩 낳은 그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를 마구 쏟아놓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점하고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전에 묵상하면서 라헬이 나도 아들을 낳게 하라, 나도 아이를 낳게 하라, 뭐 다르게 말하면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편으로 보면 내가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는 건데,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갈망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도 영적인 자녀를 낳는데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 하는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잠깐 제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라헬이 남편에게 굉장히 성을 내는 겁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야곱은 아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무슨 말을 하도 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똑같이 성을 내고 있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성을 냈다고 하는 말은 콧바람을 내면서 분노를 쏟아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코에서 바람이 쑥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을 내면서 아내에게 쏘아붙이는 거죠. 사실 성경은 굉장히 번역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라헬이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문제냐? 하나님이 줘야 낫지.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 이렇게 저보다 훨씬 큰 소리로. 저는 지금 성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야곱은 성이 엄청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 아내에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또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괜찮았던 관계인 야곱과 라헬 사이에도 성을 내면서 갈라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막 갈라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제 남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면서 비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라. 내가 낳지 못했지만 내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인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할 거다. 언니는 잔뜩 낳는데 나는 그렇게라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낳은 아들이 단하고 납달리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 경쟁에서 레아가 넷을 낳고 라헬이 하나도 못 낳아서 4대 빵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4대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좀 넘어가서 9절 보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동생이 반칙했거든요.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두 아들을 낳게 해가지고 4대 빵에서 4대 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29장 뒤에 있는 말씀, 레아가 네 아들을 낳는 장면을 원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드리려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레아가 아들을 넷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다가 네 번째 아이 유다를 낳았을 때 그때 레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시선은 남편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가 회복이 되고 충만했던 겁니다. 그랬던 레아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던 레아인데 동생이 반칙하면서 몸종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을 때 레아가 가졌던 이 결심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4대 2는 불안해. 그래가지고 몸종을 주어가지고 아들 둘을 낳거든요. 그래가 6대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6대 2쯤 되면 안전하잖아요. 이런 구도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9절에서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살기로 했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반칙하면서 두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를 봤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동생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바보같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같이 동생과 싸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있는 자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지난번 집회 왔을 때
그때 제가 대전에서 김용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던 선교사님하고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단절돼 가지고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분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왔었는데 갑자기 그분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도 되면서 이게 우리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내가 신앙 안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그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고 묵묵히 나아가야지 하고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내가 보이면서 나 혼자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넓은 길 가지 않고 나는 좁은 길 가겠다. 좁은 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그러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세상과 너무 단절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심했던 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각오했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부러워했던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도 소개했었지만 북한의 그 아이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져 가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형제가 군대에서 장교였었는데 전역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 있는 북한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6명의 내려온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요, 안산에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식사도 친히 만들어주고 학교 다 가서 적응하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사고 치면 수습하고 또 후원 받아오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당연히 여유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던 형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서울대학교 과 친구들을 엊그제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맛있는 밥을 사주고 저한테 봉투를 주면서 너 귀한 일 하니까 우리가 뒤에서 후원할게 하고 돈을 주고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다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딱딱 흩어져 가는데 자기는 전철을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철을 타고 내려가면서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많은 부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지같이 얻어먹기나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이 속에서 솟아오르면서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 마음 때문에 후회가 되고 주체할 수 없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다행히 마음에 수습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저는 그 형제를 보면서 목회자인 우리들도 그렇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에 계속 빠진단 말이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레아를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라헬처럼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레아가 굳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아이를 낳는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6대2가 됐거든요, 이제. 6대2. 자, 그러던 차에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합판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루벤이 누굽니까?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합판체를 사랑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합판체는 풀입니다, 풀. 근데 그 풀에서 나는 열매를 사랑과일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흰 동말풀이라고 한다네요. 흰 동말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시대 때는 이게 마취제로 쓰이기도 했고 열매가 말이죠. 그리고 불임 치료제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남자 정력제로 쓰이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합판체인데 아들 루벤이 합판체를 보고 그걸 가져다가 엄마에게 준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14절 끝에 보면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이게 라헬이 언니에게 합판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언니에게 청구한다고 나오는데 청구한다고 나왔지만 이건 애교를 떨었다는 얘기거든요. 언니 그거 나 주면 안 돼? 이렇게 애교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또 두 아들을 낳아요. 8대2가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좀 읽기도 좀 민망하죠.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경에 보면 가끔 없으면 좋을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유다 사이에서 다말이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끔찍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윗이 바세마를 범하는 이야기, 뭐 노아의 아들이 홀랑 벗고 있는 아버지 하체를 본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빠지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불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합판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 레아의 아들이 합판체를 가져다가 엄마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걸 왜 엄마에게 갖다 주었을까요? 그걸 왜 엄마에게 갖다 줬을까? 엄마와 그 다음에 이모 라헬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이 아들이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아들 낳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아들 하나라도 더 낳아야 뭔가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 한 명을 두고 동생과 언니 사이에 계속 일어나서 잠자리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아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엄마에게 이걸 갖다 주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말입니다. 엄마와 아버지와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루벤에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이 루벤에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인식이 되다 보니까 루벤이 나중에는 그 엄마가 아버지에게 몸종으로 주었던 실바하고 그 사이에서 그 동침을 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아들이 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집안에서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얼마나 책임이 강하느냐 하면 부모가 내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는 데서 갖는 관심,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그런 것을 내 자녀들이 보면 내 자녀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나중에 만났을 때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관심이, 레아가 처음에는 관심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냈던 걸 좋았는데, 이제 그 동생 라헬과 사이에서 아이 낳기 경쟁이 벌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느끼고 싸우고 서로 성내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이 아들이 보니까 이 아들도 함께 그렇게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데서 내 가치관과 내 관심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인지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평소에 보여주는 그것들이 자녀에겐 그대로 프로그래밍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면 그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된 이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입력한다. 내 부모가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대로 안다. 그리고 그게 자녀들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루벤의 모습을 통하여 배우게 되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는데,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숙제로 내주었거든요. 이번 달에는 몇 장까지 읽어라. 이번 달에는 성경 66권을 다 순서대로 외워봐라.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외워봐라.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째로 외워라. 막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숙제를 주고, 그거 안 하면 체벌을 가하고 어떨 때는 밥을 못 먹기도 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엄하게 교육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과 함께 예배라고 가르쳐서 주일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한테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철저히 가르친 거예요. 예배가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건데, 제가 이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품을 떠나서 천안으로 가가지고 저 혼자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제 안에 어떤 해방된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하고 미팅하고, 천안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간다는 애들하고 미팅하고, 근데 미팅만 한 게 아니라 점점점 그 아이들 따라다니니까 나중에는 술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술을 주더라고요. 그때 술이 저에게 딱 왔을 때 이건 아니야 하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나 갈래 하고 딱 거기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중심을 지켰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철저하게 신앙교육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싫었는데 결국 그 교육이
저를 잡아줬던 거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실제 보여준 거고, 그게 제 마음에서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한 거거든요. 부모가 보여주는 교육인 거거든요. 루벤이 왜 합한 채를 엄마에게 갖다 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로서의 신앙적인 책임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가정에 이런 나쁜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건데,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아무래도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란은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지 계속 살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며느리감을 고르러,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러 하란에 갔을 때도 거기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허락은 하면서, 그러나 갑자기 딸과 헤어져야 되니까 5일만 머물러 있다가 우리 딸과 함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다음에 헤어지자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의 종은 5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오거든요. 그럼 그런 걸 통하여서 뭘 보여주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땅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간 이유는 에서의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하란에서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라헬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그 라헬과 함께 빨리 사실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바람에 결국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 것이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콩가루같이 돼버린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아내인 라헬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학문도 취해야 되고, 때로는 명예도 취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건 잠깐 얻어서, 세상에서 얻어서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잠깐 취해서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을 오히려 세상 속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을 데리고 세상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었으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라헬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라헬은 목적이 아니라 라헬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퍼뜨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라헬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냥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될 것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을 학문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세상의 중요한 가치, 그런 것들 우리 취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라헬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데 야곱이 그냥 라헬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번다라고 할 때 돈은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취해서 열심히 벌어서 돈을 취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선교를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든지 쓰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벌고 더 취하고 더 얻고 하는데 온통 관심을 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학문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더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지고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야곱의 문제. 결국 야곱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라헬이 궁극적인 목적이 된 게 문제다. 우리도 세상의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고 결국은 세상에 휘둘리게 되어 있고 결국은 세상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란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잠시 들려서 그 수단을 취하고 떠날 것이다. 늘 이 경계심을 갖고 내가 지금 세상에 목적을 두고 빠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중요한 때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